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을 살고 또 7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매일매일 삶에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세워져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이러한 양식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할 것들, 또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길들을 열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말미암아 고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그 주신 은혜로 넉넉히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궈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소설가죠. 마크 트웨인. 예, 많은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클베리 핀, 그것도 있고, 톰 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이분이 이런 촌철살인, 많은 명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들로도 유명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마크 트웨인이 했다고 하는 말로 전해지곤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분이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 그런 말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인데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예. 공감이 되시는지요? 예. 다시 볼까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뭔 얘기인지 모를 만한 말씀이 사실은 너무 많죠.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배경 지식들이 전혀 우리가 없고 시대가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예,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한글로 써 있지만 독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외면하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들은 굳이 어떤 전문가가 목사나 또는 어떤 신학자나 설명을 하고 주석을 달고 강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문장 자체로서 100% 이해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 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르면 그냥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또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이 말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뭐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뭘까라는 그렇게 좀 고민하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 산상수훈은 액면 그대로 보자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그다지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또 명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다만 그래서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내는 데는 만만치 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기에는 결코 간단치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삶의 기술 또는 어떤 삶의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또는 인정받는 무슨 7가지 과정, 이런 식의 어떤 내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어떤 기술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성품이나 또는 어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또는 삶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쉬울 수는 있는데 살아내는 데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7절과 18절 이 두 구절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율법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 두 구절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관계, 어떤 이런 측면이라면 나머지 두 구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율법이 과연 어떤 관계일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자, 먼저 예수님은 당신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7절 가운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은 넓히면 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구약 성경 전체나 혹은 어떤 일부분을 부정하거나 또는 폐기하러 오신, 야, 이건 끝난 거야. 이건 이제 유효하지 않아. 이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동네 출신이고요.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으로 특별히 어떤 것들 없이 그렇게 몫으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특히 모세가 전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검증된 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자로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보다도 더 자기가 어떤 뛰어나다, 크다, 먼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그 어떤 의심들이 계속 있었어요. 검증이 안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상한 인물, 그리고 수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또는 그 인증된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없는, 신학교 졸업한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는 그야말로 듣보잡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보면 예컨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이제 밀 이삭을 비벼 먹고 뭔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뭘까? 율법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매우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나아가서 신성모독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게 들렸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성경을 읽는 방식과 관련해서 어느 면에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뭘까?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어떤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은 어떤 문학적인 관점, 그래서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다, 뭐 신화, 뭐 이런 전설 이런 걸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는 인문학 또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읽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은 그 중심과 핵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책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단체, 조직들은 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완성을 시켰는데 이만이란 자가 딱 내가 이긴 자다라고 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 우리가 가르치는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건 다 이단입니다. 다 사입이에요. 오직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이 성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많은 논쟁을 가져오긴 합니다.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고지고대로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본질,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어떤 율법의 조문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이고 무오하다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은 진실하다는 거, 무오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오심의 증거가 바로
이 말씀에 확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 그에 앞서 여기서 말하는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의라는 것은 뭐 수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죽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딱딱한 표현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세 단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의인데요. 그 어떤 완전한 구원, 그것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신약의 모든 예언들은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 말씀한, 곧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이제 완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모호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가르쳐져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좀 더 실예를 들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천국에서 작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살아내야 할 책임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천국에서 크다, 작다, 내가 천국 가면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냐, 아니면 내가 덜 보상을 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천국에 작다 크다는 건 큰 틀에서는 심판인데,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 떨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책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들렸냐면, 그럼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구나.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만큼 아주 매우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오늘 일단 여기서 너희 의가 라고 할 때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본질을 살아내는 것, 순종해서, 그럴 때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순종보다, 그들의 행함보다 훨씬 더 탁월하지 않으면, 더 낫다라는 게 원어적으로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냥 단순히 더 나으냐 아니라 훨씬 더 탁월하지 않으면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점점 이게 기가 눌리죠. 조금 나은 게 아니라 훨씬 더 탁월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는 좀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또 충격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수사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단순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이에요. 당대 이 종교에 있어서는 탁월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것, 율법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들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경건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러면 단언컨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꼽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구약을 막 연구를 한 것이죠.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구약 안에 주신 율법이 248개의 명령이 담겨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개의 금지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금기 사항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들에게 거룩과 경건은 이제 율법의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그 금기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과 경건은 이런 것이에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왜곡하고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행위에 집중한 것이에요.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금식을 하라 그랬다. 우린 2번 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철저하게 행위로서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이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해요. 이들은 그냥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그냥 예수 믿는 일이 업이에요. 신앙이 그냥 업인 것입니다. 뭐 일반 성도님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조문 그대로 다 지켜내는 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의로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 그럴 수는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율법에 복종하면 의롭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 분파들이 좀 있습니다. 뭐 SNF파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점점 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엄격하게 경쟁적으로 이른바 더 많은 순종, 뭐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어떤 더 많은 어떤 외적인 행위,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몰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더 많은 행위, 어떤 더 많은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더 깊은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인 복종이 아니죠. 마음과 동기의 내적인 의입니다.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이제 왕을 뽑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소위 면접 보고 와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나온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보여지는 것들, 나타난 것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의 동기, 내면, 그 마음, 의도 이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이나 행동은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의도라는 것입니다. 동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0계명을 2계명으로 사실은 그의 모든 모세의 율법이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을 딱 2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담아낸 것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구분을 지었어요.
이 또한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앞서는 마음과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오늘날의 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더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왜 헌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저런 법들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장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두 계명을 통해서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나은 의라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일주일에 금식을 3번씩 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바치고 전 재산을 다 몰빵하고 온종일 교회에서만 나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서부터 이 더 나은 의라는 것, 더 나은 의를 살아내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철저했던 것 중 하나 예를 들자면 유대의 음식법입니다. 더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식법.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정말 까다로워요. 예.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 그 음식에 씻고 하는 물, 모든 것들이 다 구별돼야 돼요. 다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음식을 팔거나 먹으면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매우 딱딱하지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어요.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스칸 맥나이트 교수가 자기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유명한 유대인 학자와 아침 식사를 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좀 짓궂죠? 이 스칸 맥나이트 교수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아침에 나온 음식 중에 이제 베이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라는 데서 그런 것인데요. 심지어 그래서 돼지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 스칸 맥나이트 교수가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시죠. 그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예, 그 유대인 학자에게.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 하나님은 제가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신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정확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 하나님은 제가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신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지요? 네. 나중에 그래서 이 맥나이트 교수가 그랬대요. 제 하나님은 제가 먹는 음식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분명해요. 음식은 거룩과 경건의 기준이자 잣대이자 증표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이라는 것, 특히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이들에겐 거룩이었어요. 그것은 거룩의 잣대였고 내가 거룩하다는 증표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 행위는 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정신이에요. 내적인 어떤 동기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종교, 조문에 쓰여있는 율법의 조문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그것들을 뽐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 그거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막 사거리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 데서 손 위로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진짜 거룩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왜곡한 거예요. 변질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놔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교회 안에 오랫도록 내려왔던 그 전통을 범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물론 그 배경은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하잖아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냐. 이렇게 힐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우선한 것입니다. 예수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더욱 독하게 이어집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더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이건 그때 당시에 일반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건 거의 죽음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지요.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뭡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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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는 것이에요. 행위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 의도가 전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봐도 율법의 전문가고요. 거룩과 경건의 표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신랄한 비난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율법을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변질시켰던, 왜곡시켰던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완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면 나는 정결해, 거룩해, 이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은 뭐가 진짜 거룩한 것이라고요? 뭐가 더 부정한 것이라고요?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 내 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율법은 그걸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그 유대의 음식법에 따라, 코셔법에 따라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거룩해진, 택도 없다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정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기가 막히게 행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규정들, 그 절차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걸 기계적으로 수행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해 완성된 이 율법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의 음식을 비롯해서, 음식은 하나의 상징 같은 것이고 예시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거룩과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실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이며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기초가 뭘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 기초는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읽기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않을까 행위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는 것만으로 안 되죠. 깊이 묵상, 되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더 탄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은 잠시 거룩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잠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요. 종교인으로는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본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것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비로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내가 금식을 몇 번을 했어. 내가 기도원을 몇 번을 갖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고 내가 11조를 어떻게 하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것이에요. 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는 말이죠. 그저 지옥 가기 싫어서 또는 그저 복을 받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 할 때 그것이 진짜 의로운 삶이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내 삶의 기초,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내 삶의 동력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생기면서 단순히 종교적으로 어떤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또는 종교적인 기술이 발달한 대표기도 지키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유창하게 하고 금식 40일도 그냥 하루에 1년에 몇 번씩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